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0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교독하셨듯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전에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과정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죠. 물론 요셉도 대단하지만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말씀은 늘 분명하게 적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동행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힘이 그를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또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살아갈 또한 힘과 이유가 또 용기와 또 소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창세기 40장으로 넘어와서는 물론 하나님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요셉을 좀 더 바라보게 됩니다. 40장의 시작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뭔가 트집을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우리가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직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전제 군주 시대에서 왕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 권력의 순서였기 때문에 음식을 다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권력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관원의 자리에 있었던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술을 늘 맡고 있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다.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왕이 신임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제가 요즘 제 고향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고향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잠시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갔다 오라고, 필요한 거 다 얘기해서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굉장히 가까운 자리죠. 늘 마시고 늘 먹는 걸 관리한다는 것, 굉장히 높은 관원들인 거죠. 그런 이들이 아마 뭔가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들이 생겨서 아마 쫓겨났던 것 같습니다. 큰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무슨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다던가 손톱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친위 대장도 높지만 어떻게 보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은 친위 대장보다 더 높은 관원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위 대장은 친히 자기가 신경을 써서 그들의 수종들 사람을 택한다는 겁니다. 39장에 보면 요셉이 은혜를 받은 건 간수장이었어요. 간수장은 그 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이니까 아주 하급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눈에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친위 대장이 직접 요셉을 수종을 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친위 대장이 보디발 아닙니까? 그 친위 대장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하인이 그 요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39장에서도 보면 만약에 자기 아내를 진짜로 겁탈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옥에 쳐넣고 지금 친위 대장이 다시 요셉을 불러서 그 고위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수종을 들게 한다는 것은 이 보디발의 마음에도 이 요셉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연민이나 미련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요셉이 참으로 착실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9장에서 그러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잘한 게 있어도 세상에는 죄 하나를 지으면 다 무너지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든 소유도 잘 관리해서 복되게 하고 모든 게 풍성케 하는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요셉이 한 가지 죄, 그것도 아직 실증을 받지 못한 죄이지만 그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만으로 요셉은 모든 것들을 상실하죠. 모든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착실하게 그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딱 죄 지은 것 하나만으로 그 요셉을 몰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셉을 옥에다 가둬버리고 누구도 그 요셉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그 요셉의 삶의 자리들이 헛되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생각하기엔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외로 쓸데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 친위 대장이 요셉을 아직 기억을 하고 그 고위 공직자들을 수종을 들게 하는 일에 지시를 내린다라는 것. 그의 여태까지의 삶이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그러한 말하자면
위대함이라고 얘기할까요? 위대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삶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함으로 채워져 있는 삶일 거예요. 형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대우도 솔직히 요셉이 얄밉게 군 건 사실이죠. 근데 막 못되게 군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걸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막 우쭐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줘서 입은 것 뿐이고 나쁜 짓을 봤기 때문에 얘기한 것 뿐이고 또 꿈을 꾸니까 얘기한 것 뿐인데 그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대하기에는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대우를 형들에게 받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닌데 형들이 그를 죽일 만큼 미워했고 또 그를 팔아넘기게 되죠. 그 모든 순간들을 진짜 요셉은 영문도 몰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날 왜 이렇게 미워하지? 원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좀 사회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감각적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내가 옷 좀 좋은 거 입었다고 그런 건가? 이것 때문에 죽여? 이거 아니지 않는가? 아마 그런 억울함들이 막 그 삶의 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떨쳐내기 쉬운 감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어떤 억울함을 당해보십시오. 그 억울함을 떨쳐내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억울함은 분노로, 사회적인 반감으로 넘어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억울할 때가 당하면 괜히 삐뚤어지고 싶은 생각이 그 뒤에 막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운전하다 갔는데 제가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옆에 가면서 막 나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먹을 땐 몰랐는데 갈수록 막 억울하고 분한 거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좀만 잘못한 차 있었어 빵 그러면서 운전 뭐 저 따위를 하냐고 막 이런 반응들이 부족하게나마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거를 더블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주인 마님이라는 것 때문에 다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원통할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삐뚤어지고 싶죠. 근데 그는 그 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요셉이 억울함을 느끼지 못했는가? 억울함의 이 무감한 사람이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못 느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정에서 그가 매이지 않고 그의 모든 이전의 삶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보면요,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고 사는 길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분쟁이나 뭐 이런 일들을 중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로 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그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두 분은 감정들이 있으니까 감정들을 빼고 정말로 서로에게 잘못한 일들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제안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합니다. 근데 공정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둘 다한테 욕을 먹습니다. 억울하다고.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저쪽 편만 든다고. 그래 나는 아닌데 이쪽 편에 가면 이쪽에게도 내가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구나. 공정하면 내가 살아남기 어렵구나. 한쪽 편을 완전히 들어줘야 한쪽은 만족하고 한쪽이 억울하지, 공정하게 얘기하면 양쪽 다 억울해가지고 내가 더 나쁜 놈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아니까. 그냥 듣고 있지 뭘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쪽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지 이러시면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서로에게 만족을 못 주는. 그러고 보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린 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무슨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억울해요. 다 억울해. 왜? 자기를 다 몰라주잖아요. 자기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억울해요. 나 공부도 하다가 왔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는지. 근데 부모는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 부모는 모르니까 집에 오자마자 공부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또 공부하라 그런다고 내 맘도 몰라준다 이런다는 거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스트레스 많고 이러고 막 들어오면 아내가 마치 집에서 놀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럼 당신이 집에서 애나 보고 청소하라고 그러면 누군 애 보고 청소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줄 아냐고. 밖에 내가 그 모든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대로 너무너무 집에서 뭐 하냐고? 그럼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리죠. 집에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앉아서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들어와가지고는 청소가 이게 뭐냐고, 집에서 뭐 했냐고. 그리고 애가 좀 잘못하면 집에서 뭐 했냐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죠. 시부모님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거 천지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하는지 아시죠? 더 하다가 너무 감정이 몰입될까 봐 내가.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건 자기가 잘 알지만 남이 내가 하는 건 몰라주는 게 당연해요.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뭐 CCTV로 감시를 하지 않는 한 그걸 어찌 다 알겠어요. 남이 모르니까 남은 다른 자기 일이 아닌 건 되게 쉬워요. 고난도 내 고난이 제일 세지 다른 사람의 고난은 그냥 얘기거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억울하지 않는다? 이런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나쁜 놈들 뿐이니까. 내가 억울하지 않다, 그런 억울함이 없이 산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난폭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독재자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 거예요. 억울함이 좀 있다,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억울함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요셉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의 사정을 잘 알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속속들이 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머리털 하나 세심받은 정도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세상에서 헛되게 되어지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어디서 병 하나 사고 한번 당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버립니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잔뜩 준비를 해도 그 준비한 게 하나도 쓸모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여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에 갈 때 짐을 싸지만 짐 몇 프로나 사용하시게 됩니까? 100%다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장기간 여행 빼놓고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비하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로 써야 될 거, 쓸모 있어야 될 거는 얼마 안 돼요. 여행을 갔는데 추울 줄 알고 막 두꺼운 옷 다 싸갖고 왔는데 이상기후로 하루 종일 여름이어가지고요.
가져갔던 반팔티 2개로 빨아가면서 입었던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덥다라고 하는데 추워가지고 결국 하나도 못하고 거기서 옷을 사다 입어서 한 벌 갖고 내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예측을 못하잖아요, 세상의 일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겁이 되죠.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봐야 뭐해?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옥에 갇히는 게 순식간인데 아무도 내 변호를 안 해주는데 내가 뭐하러 성실하게 살아? 내가 뭐하러 착실하게 살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억울함에 나의 마음을 분노로 빼앗기지 않고 그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요셉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분노할 만한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리들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죠.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요셉에게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내가 이 하는 모든 의로운 선한 일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은 오히려 그걸 악의로 바뀌고 세상은 그걸 억울함으로 바꿔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신다. 그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분명히 그 일들로 갚아주신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란 대목이 뭐냐면 그 갇힌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굉장히 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그 꿈이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웬 오지랖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 근심을 걱정해 주는, 자기나 걱정해야죠, 지금. 자기 처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한심하고 근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은 고위 공직자예요, 솔직히. 3일 뒤에 풀려날 사람도 있었던 것 보면 아직도 이 사람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떠한 권력들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근심이 있지만 요셉이 굳이 이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까지 물어볼 말하자면 급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그걸 물어봐가지고 해결을 해주겠어요. 근심이 있다고. 자기는 지금 그 종의 종인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옥에 갇혀서도 죄인들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자 종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도 거기 종인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 먹을 거 챙겨주고 이런 것만 해도 자기가 벅차고 그것만 해도 되죠. 자기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게 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두 사람이 근심된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을 해준다는 거. 이 걱정을 해준다는 마음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모든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전 좋게 친위대장이 그 둘 좀 잘 섬겨라고 얘기한 거 좋게 여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도 똑같은 죄인인데 또 여기서도 내가 종로로 타라는 건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요셉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정말로 잘 보살펴주고 수종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 안색을 보고 안색을 살폈다. 그 이전과 다른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물어봤다라는 것은 이 요셉의 마음 안에
그런 뼛속 깊이 있는 어떤 분노나 억울함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말하자면 제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음의 여유이거든요. 이것도 이런 오지랖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요셉의 상황이 그런 여유가 있기가 쉽지 않은 삶의 자리인데도 요셉은 그런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물어봤으면 요셉에게 굳이 꿈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끙끙 앓다가 3일 뒤에 그냥 3일 뒤니까 그냥 빨리 상황이 종료되는 거겠죠. 근데 요셉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어떻게 응답이 있으면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 얘기가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근심된 얼굴이 보여지겠습니까? 느껴지겠습니까? 어떤 삶의 분노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짊어질 마음의 여유가, 물어볼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옆에 사람의 근심된 얼굴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억울함과 분노가 나의 삶의 처지를 절망으로 내려앉을 때 굉장히 큰 자괴감들이 밀려오게 되거든요. 내가 뭐라고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완전히 억울하게 짓밟히고 버림받은 내가 뭘 도와 내가.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자리에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어보았다는 마음의 여유, 공간들. 그것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힘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오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이외에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와 통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기의 삶에 지금 닥쳐있는 이 엄청난 억울함, 그 억울함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였지만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요셉의 모습.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줄로 믿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도요, 그 억울함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믿다가 억울한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억울한 처지에서 자기의 마음을 분명히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어떤 가치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얘기와 세상의 결과에 마음 쏠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잘 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자고 한 게 원래 아니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영광받자고 한 일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늘 기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를 않는 거죠.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향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주일에도 멸시와 조소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지켜내는 것, 그 중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분노와 억울함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노와 억울함은 우리의 현재 자리를 망각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분노만 바라보면서 내 잘못은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느낄 때 한번 보세요. 그 억울함을 느낄 때 억울함에 갇히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여지질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억울함에 완전히 변호가 되어져서 덮어져서 나는 이 일들을 전혀 안 당해야 될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없는 우리의 자리들을 늘 우리가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쓰면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더 많거든요. 그 못한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죠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힘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내 의와 공이 아니라 내 눈물이고 긍휼하심을 원하는 나의 마음과 눈이거든요. 결국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울함,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억울함, 내 죄성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분노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될 것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 결국 그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질투거든요. 질투가 뭡니까? 내가 쟤보다 뭘 못했길래 쟤 건 받고 내 건 안 받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안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괜히 아벨을 끌어들여면서 질투와 억울함들이 막 교차되면서 결국 분노가 그를 사로잡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가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지금 노리고 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뻐젓이 죽여놓고도 그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망각하게 되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요셉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느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에 계속 억울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친이자의 마음으로 두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고 또 뒤에 가보면요, 또 세상은 그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요셉이 관심 기울이고 해석까지 다 해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잘 되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2년이나 잊어버려요. 그건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까맣게 생각을 못하게 한 거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또 이 요셉이 절망하게 되는 대목입니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췄으면 뭔가 그 소식이 오겠지. 간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뭐 다시 정리하느라고 바빠서 그러겠지. 그러다 보면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아유 인간들 똑같아. 진짜 머리 검은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바보지. 내가 다시는 내가 뭐 해석을 해주나 봐라. 내가 막 그런 마음으로 막 들끓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그 일을 술 맡은 관원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맡아서 한 거고 그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 기도를 뭘 했는데도 응답이 되질 않아 기도가 헛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이유를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중점을 두셨다면 나만 할 사람이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어떻게든 복을 주고 싶으신 이유들을 찾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수만 가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모든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헛되어지지 않고 절대 잊혀지지 않고 아멘 하는 것도 다 기억해 주실 텐데 이런 거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이 감 좀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내 제목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요셉에게 가장 적당한 때, 아니 가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는 그때에 그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도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